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의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호세아 11장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믿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정작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신실하거나 항상 거룩하지 못하고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은 속임수, 남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룩이란 어떤 의미냐? 바로 철저하게 관계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딴 데로 한눈을 팔았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 3장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가출해서 바람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가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버리고 바람나 나간 부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고 괘씸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가슴 아픈 사랑을 호세아야 너도 한번 느껴봐라, 너만이라도 알아달라, 그러면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랑이 신부만 알고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신부가 신랑만 알고 사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거룩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나는 지금도 거룩한 이로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박살이 난 거죠. 호세아서 1장의 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대가 딱 나오죠.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 언제 주신 때일까? 언제 주신 말씀일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특히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에게 기웃거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나간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향하여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 사랑을 끝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항상 거룩하셨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종종 거룩하지 못했고요. 실수도 했고요. 하나님 업신여기기도 했고요. 교만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한결같이 사랑을 거룩하심을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띠를 띄었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사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타즈레니라는 말입니다. 타즈레니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즈레니라는 말, 띠 띄우셨다는 이 말은, 이 표현은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즈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띠라는 말도 있고요, 줄이라는 뜻도 있고 벨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졸라맨다, 단단히 묶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허리띠 띠 같은 걸로 꽉 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묶은 겁니까? 다윗이 띠처럼 허리띠 꽉 졸라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누가 다윗을 능력으로 띠띠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력으로 꽉 붙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난 부인처럼 하나님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꽉 붙들어 띠띠우셨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말씀 어기고 교만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를 띠로 묶듯이 하나님께 묶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 다윗이 죄 가운데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띠로 꽉 묶고 하나님과 하나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줄로 띠처럼 묶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띠 띄우신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이렇게 복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서 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에 매는 줄로 십자가에 묶어 주님과 한몸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에 매는 줄로 묶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고 다윗이란 사람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에 매는 줄로 묶어 주님과 한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몸 되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